한 주간도 잘 사셨죠? 요즘 세상에 살면서 참 하나님 은혜다 이런 생각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주 세운교회 남녀노소와 우양을 구별해 달라는 기도를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구별해 주셔서 해받지 않고 은혜를 끼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기도 또 믿음 따라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오늘은 3절부터 8절부터 있는 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부터 봐도 되겠네요. 8절부터 봅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신분을 잘 정리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던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마땅하다 생각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을 살 때 보면 보이는 세상에 많은 통제를 제약을 받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부모 형제가 믿지 않을 때 그 부모 형제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제약을 받기도 하고요. 또 직장에 다닐 때 사장님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또 사장님의 영향을 아무래도 받습니다. 공무원들은 상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지금도 이 땅에 보면 공산주의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조금 더 전 시대에 가면 이제 왕조 시대 때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도 있는데, 그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어려움을, 더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기가 힘든 세대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지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세상에 사는 거로 아무래도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지혜를 제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세상에 살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지 잘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특별히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사람. 오늘날 같으면 우리와 신분이 같은 사람들이고, 또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엄한 왕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자기 나라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왕 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통치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의도적은 아닐지라도 그의 통치 정책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큰 방해와 큰 제약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도 그 느부갓네살 왕 아래 살 때 이런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약을 받는 그런 요소가만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데,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아니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적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학문도 그 나라 학문을 배워야 되고, 또 그 나라 지식도 배워야 되고,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인재로 써먹기 위해서요. 그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는데, 다만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됐지만 이제 5절이 문제가 됐습니다. 5절에 어떤 것이냐면 왕이 진행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포도주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 편에서는 자기가 쓸 사람들을 건강하게 아주 지혜롭게 잘 키워서 3년 동안 그 후에 이제 쓰기 위해서 왕이 이렇게 하지만, 그 음식과 포도주가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율법에 포도주, 술을 못 마시게 돼 있잖아요. 특별히 나신인으로 서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술을 입에 대면 안 되게 돼 있었고, 또한 이제 왕의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해준 음식 중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정한 음식은 먹어도 괜찮지만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부정하게 되어서
부정하게 된다는 말은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더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꾸 이제 멀어지게 됐죠. 그런 음식을 먹으면. 그런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하면, 그때 낙타고기, 돼지고기, 토끼고기, 개고기, 뱀고기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율법을 지났으니까, 율법에 지났으니까 이런 거 먹어도 괜찮지만, 그 율법 시대 때는 이런 걸 먹으면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러워져서,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잖아요. 부정한 자가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은혜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이 다 이런 음식이었어요. 주로 이제 제물에게, 우상에게 절한 제사 지는 제물일 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니 하나님 백성이 먹을 수 없는 돼지고기, 낙타고기 이런 것이 왕이 주는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이걸 먹으면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살 수 없다고 하는데, 거기는 왕이 지정해서 준 먹으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이 음식을 안 먹으면 또 왕에게 또 어려움을 당할 테니까 굉장히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굉장한 결심을 사실 한 겁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 포로로 가서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니까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나는 왕의 음식을 먹음으로 나를 더럽혀서 하나님에게 멀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리라, 이런 말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그 음식을 주관하는 환관장에게 가서 이제 말을 했죠. 환관장이시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없습니다. 난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 환관장이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난 그리 할 수 없다. 근데요, 이렇게 황관장이 했는데도 9절에 보면, 한 절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니, 황관장에게 얘기했더니 황관장이 안 된다고 했는데 9절에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황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대요. 이 무슨 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말하면 다니엘이 목숨 부지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왕이 주는 음식을 나를 더럽히는 음식이라고 못 먹겠습니다 이래 하는데, 그런 사람을 황관장이 가만둘 리가 있습니까? 만약 그게 소문나서 왕에게 귀에 들어가면 황관장이 정말 목숨 부지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 황관장이 그런 소리를 듣고도 다니엘을 안 죽였다는 거예요. 다만 조용히 거절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해서 황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다만 정중히 거절하게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황관장에 붙어있는데 황관장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다음에 자기 정한 마음을 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그래서 이제 그 황관장 밑에 진짜 음식을 이제 주관하는 사람에게 갔어요. 가서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정하게 돼서 은혜로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음식을 우리에게 주지 마십시오. 다만 이게 시험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채소를 한 열흘 동안 주어 먹게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왕의 음식을 먹을 사람이 있을 테니까, 많은 사람 중에 고기를 먹는 사람과 우리 채소 먹는 우리 네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 얼굴이 좋은지 그 사람 얼굴이 좋은지 한번 비교해 보죠. 그때도 우리 얼굴이 좋으면 우리에게 채소만 주게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말도 진짜 듣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황관장도 감당 못하는 말이야. 황관장 밑에 있는 사람이 이걸 감당하지.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 해보는 거예요. 그리 해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죠. 그래서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열흘 후에 그 음식을 주관하는 황관장 밑에 사람이 검사해봤더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훨씬 얼굴이 좋은 거예요. 고기 먹고 산 사람보다 채소 먹고 산 그 친구들이 훨씬 얼굴이 좋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후로부터 채소만 먹게 했다. 이게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기 먹고 산 사람이 얼굴이 좋겠습니까?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시고 산 사람이 얼굴이 좋겠습니까? 보통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되고 고기 먹는 사람이 훨씬 얼굴이 좋겠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뭘 먹고 오셨습니까? 고기를 먹고 오셨습니까? 누룽지를 먹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보면 벌써 고기 먹는 사람 다 편해요. 얼굴이 좋아요. 고기. 이 말은 농담이고요. 고기 먹은 사람이 훨씬 더 기름기가 더 있죠. 근데 여기는 채소 먹은 사람이 훨씬 더 기름지고 윤기가 있다. 이게 뭐라고, 뭘 설명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되면 고기 먹고 잘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은혜로 산 자가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제 친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훨씬 용기 있는 자가 건강한 모습이 되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소만 먹게 했다는데, 이건 다니엘과 친구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채소만 먹는 게 뭡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부정케 되면, 그 음식으로 더럽게 되면 하나님 은혜 떠나게 되는데, 그들이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독한 느부갓네살 아래서도, 느부갓네살 왕 아래 포로로 잡혀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던 것은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이건 다니엘이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나는 뜻을 딱 정해서 나는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목숨 걸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이 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죠. 정말 이 결심은 힘든 것이 아니겠는가? 웬만한 믿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마음을 정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은혜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진짜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삶을 살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면 하나님이 꼭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 이게 우리 삶의 복이니까요. 가장 귀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없는 행편이지만 그렇게 살고자 우리가 결심하고 주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 이 마음을 정말 기쁘게 받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주 앞에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어느 시대냐 하면 이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죠. 처음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잡혀갑니다. 아수르 제국에 잡혀가기도. 그 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먼저는 아수르에 잡혀가고, 그 다음 후에 유다 족속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세월이 더 지나서 바벨론 멸망하고 바사와 메대 시대가 있는데, 그 이 에스더는 바사와 메대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통치했던 아수에로 왕이 바사 왕이었거든요. 그 시대의 이 얘기인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여인 에스더가 그 아수에로 왕의 여러 왕들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때 일어났던 일인데, 이 바사 왕, 아수에로 왕 밑에 제 2인자가 있었습니다. 그 2인자가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포로로 되어 왔던 이스라엘을 전부 다 살육해버리려고, 도륙해버리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허락도 맡았고요. 왕은 이제 잘 몰랐어요. 다만 2인자가 그렇게 하고자 하니까, 전에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 모함하고 잘 때 그때 모르고 도장 찍었던 것처럼 이 아하수르 왕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어요. 하만의 계략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편에 보면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다 죽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모르드게가 큰 위급함을 느끼고 왕궁인이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에스더 왕비야, 이 나라가 큰일 나게 되었다. 우리나라 민족이 어느 날 몇 시에 이 하만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생겼다. 내가 왕비가 아니냐? 그러면 즉시 좀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 알려서 이 백성을 구원하도록, 이 백성을 위경에서 구원하도록 해달라.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왕비들은 참 많았거든요. 왕의 권세는 굉장히 높아서 아무리 왕비일지라도 왕이 오라고 해야 갈 수 있어요. 근데 왕이 오라고 하지 않는데 혼자 그냥 왕에게 갔다가 왕이 기분 나쁘면 바로 폐위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할 때는 왕이 이 에스더 왕비를 한 달 정도 아직 부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게 왕의 마음 가운데 에스더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왕비에게 알리죠.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어떻게 하냐면 에스더서 4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에스더가 왕이 오라 하지 않는데 규례 어기고 가겠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 소식을 모르드게에게 전하고, 모르드게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에스더 3일 동안 금식해서 이제 왕에게 갑니다. 규례 어기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가는 거죠. 결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서 5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고노라. 이런 말 들으면 잠이 번쩍 깨지 않아요? 뭘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마음을 정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음으로
죽으면 죽을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뜻을 딱 정하고 갔더니 왕이 너무 예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왕 지팡이를 내밀어서 왕비를 맞이하죠. 그러면서 정말 예쁘게 보이니까 그날따라 왕이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왕비에게는 진짜 좋은 말이죠. 왕비여 무엇을 원합니까? 나라의 절반에도 당신에게 주겠소.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하만에서 구원하고 하만을 장대 위에 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가면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가면,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뜻을 정함이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니엘이 아무리 뜻을 정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헛것이죠.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정말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왕이 보기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함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역사하느냐? 늘 뜻을 정한 곳에 역사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정한 곳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서 그 뜻대로 살게 하고 은혜를 입게 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백성이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 뜻대로 나가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아신다면 진실로 하나님 뜻대로 마음을 정하시고 나가셔서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에스더 얘기했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동안 이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산주의 사회 속에 사는 사람보다는 좀 덜하고 또 다니엘 시대에 사는 것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공무원 생활이나 이런 생활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 했잖아요. 군대 생활이 공무원 생활이거든요. 했는데 그때 곤란한 게 무엇이냐 하면 회식을 너무 자주 했어요. 군인들 참 회식 정말 자주 합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특별히 자주 하는 거예요. 왜? 배 타고 나갔을 때는 술을 못 마시니까 들어오면 그냥 회식하고 매일. 그 회식 끝나면 꼭 술을 2차를 먹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술 먹는 게 참 안 좋잖아요. 늘 술 먹으면 마음에 끓이 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하죠. 근데 진짜 곤란한 게 회식할 때 보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면 괜찮은데 항상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서, 그것도 한참 높은 사람이 기분 좋다고 술 한잔 따라서 나를 딱 줄 때 이걸 받자니 그러고 안 받자니 그러고요. 왜? 너무 높으니까 계급이 나하고 차이가. 안 받으면 그 사람 무시함이 되잖아요. 받자니 하나님 무시함이 되고. 이 진짜 곤란한 상황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데 사람이 주니까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오늘 다니엘도 그 수준은 다르지만 이런 상이요. 이런 상에서 다니엘은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소. 이랬다는 거예요. 이 쉽지 않아요. 요즘은 조금 이제 그 계급 차이 이런 것을 좀 덜 해서 조금은 나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밑에 부하들이라도 저는 안 먹겠으면 하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인격을 존중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무시했어요. 마치 그 상관을 뭐랄까요?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감히 그 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게 거절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에는 우왕좌왕했죠. 줄 때 어떨 때는 받았다가 어떨 때는 받아가 조금 마시다가 어떨 때는 받아다가 놓았다가, 근데 나중에는 안 먹었어요. 나중에는 저 안 먹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랬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 술을 못 마십니다. 다니엘처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요즘도 그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근데 요즘은 다 마시더만 보니까요.
하나님 봐주겠지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런 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분명히 마음은 거슬리잖아요. 예?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걸 받아먹을 때 그 사람에게는 좋지만 하나님에게는 늘 마음이 끄리낌이, 그 끄리낌이 곧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는데, 내 믿음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죄 아닙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 예. 난 하나님 이렇게 믿는데 그 믿음에 반하여 사는 게 다 죄니라. 이렇게. 왜? 마음에 그리끼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가 어렵은 것을 볼 수 있다. 근데 다니엘은 그때 단호하게 마음 정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는 뭐 술만 그렇습니까? 또 명절이 되면 또 곤란할 때가 있죠. 명절 되면 이제 집을 찾아, 부모님 찾아가게 되는데, 그 가면 부모님들이 예수님 아직 안 믿으니까요, 꼭 제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제사 지내는, 여러분 제사 지내 보셨죠? 마루에 쭉 줄 서가지고, 맨 왼쪽에 아버지 서고 이렇게 쭉 서가지고, 자기를 딱 서 있는데, 근데 다 절 안 할 수 없고요. 예, 절 안 하자니, 부모님과 형제들이 보이고, 절 하자니 또 하나님이 또 생각되니까. 이게 진짜 곤란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라면 하나님 계시고 나라 있고, 금요일도 말이지 계시고, 또 하나님 계시고 부모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다니엘처럼 진짜 한번 결심해서 그 부모 형제에게 말하는 게 필요해요. 부모 형제, 아버지 어머님, 형제들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해요. 이렇게 딱 하고 나면 그때는 욕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건드려요. 그 다음부터는 저놈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해서 제껴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부터 또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게 뭐 좋은지. 어느 날 그 시골에 갔더니 우리 부모님들은 내게 그런 말 잘 안 했어요. 우리 형제도 그런 말 잘 안 해요. 우리 그 집안 어른이 나를 불러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조상을 섬길 줄 모르느냐, 왜 조상에게 절하지 않느냐, 내 절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설명을 쭉 했죠. 우리 조상님이 진짜 살아계서 이게 절받으러 오시면 절합니다. 여기 우리 조상이 안 오십니다. 우리 조상은 딱 죽으시면 다른 데로 가십니다. 거기가 계시지 여기 절대로 절받으러 안 옵니다. 근데 여기 절받으러 누가 오느냐? 우리 조상이 살 때, 그때 조상을 괴롭히고 병들어가 일생 동안 힘들게 하는 거 귀신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을 사랑함으로 귀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맞잖아요. 여러분도 잘 모르셨나요? 알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조상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제삿날에 온다면 절해야죠. 내 부모 형제인데, 그러나 조상이 오지 않아요. 조상을 죽게 했고 평생을 괴롭혔던 그 귀신이 와요. 그러니까 절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얘기했더니, 너희는 그러냐? 그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말도 그분도 내게 시비 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정말 이 다니엘처럼 말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 절을 하지 않는지. 그렇게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건드려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우리도 자신 있게 명절날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명절이 훨씬 더 자유로울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참 자유로운데, 남편은 자유인데 옆에는 좀 힘들더만요. 그러니까 나를 뭐라 하지 못하니까 우리 집 사람을 자꾸 뭐라 하더만요.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 잘못 만났다고, 남자가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 만났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 조졌다고 이렇게. 그러나 사실 이건 몰라서 그렇지만, 그렇지 알면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처럼 결심해 보시고 은혜로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사장님이 그래요. 신천지까지 생각해요. 그분들은 신천지 예수님을 구별 못해요. 이번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이단들은 잡는 것 같아 보니까. 신천지 박살내 보니까. 아니 신천지 생각해봐요. 그게 몇 사람 걸린지 모르겠지만 온통 신천지를 다 물들어서 구석구석 다 신천지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하나님이 구석구석 찾아가서 살인했더만 보니까. 그리고 또 만민중앙교회도 그렇죠. 뭐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거의 안 건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번 이런 일로 말미암아 회사 다니는 사람은 그 사장님께서 말해요. 신천지처럼 될까 싶어서. 교회 가면 신천지님 감염돼서 오게 되면 온 회사가 다 감염될 것이고 그러면 회사 문을 닫아야 되니까. 사장님 편에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염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몇 분 있는데 교회 가지 마시오. 교회 가면 잘라버리겠어. 이렇게 하니까 참 교회 오기도 힘들긴 힘들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이 오늘 이 다니엘과 꼭 같은 상황에 놓인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 목숨 걸고 작심했어요. 난 왕의 명령을 거역하리라. 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데도 이런 마음이었죠. 근데 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진짜 직업도 한번 걸고 하면 필요하겠나. 왜? 하나님이 보장해 줄 테니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정말 기도하고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사장님 찾아가셔서 말씀 한번 드릴 필요도 있겠다. 사장님, 저는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환관장에 말했을 때 환관장이 안 들어줘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내지 않고 환관장 밑에 사람에게 같이 찾아가서 얘기해요. 이게 지혜입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좋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럴 경우에는 다만 내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사장님 내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대신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왜 교회 가야 하는지. 사장님 교회 가면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면 치유받고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왜 가겠습니까? 사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나를 교회에 보내보시면 절대로 감염이 안 될 뿐 아니라 사장님 회사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생각에 사장이 안 들을 것 같죠? 안 들어요. 왜? 우리 말로 가면 안 듣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말 들어보면 이 말 가지고 사장님을 설득 절대로 못해요. 근데 우리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말이 무슨 지혜롭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교회 간다 하면 오히려 그 사람 마음을 오히려 화를 돋구는 격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 계십니다. 교회 가면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면 사장님이 잘 될, 이러면 사장님 듣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장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서 사장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그렇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사 보디발 주인에게 은혜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의 마음을 만져서 요셉을 잘 보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그래서 주인이 요셉을 잘 보살펴 줍니다. 그때 이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 맡겼는데 그때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주인에게 복을 줘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사장님께 말씀을 드릴 때도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그 주인집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동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딱 적어 가지고 사장님 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주인이 복을 받은 것처럼 사장님 나 때문에 이 회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결심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을 넘어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가는 곳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뜻을 정하고 가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작심하고 가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 봐요. 다니엘이 하나님 이 음식을 먹으면 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사 왕으로 하여금 이 음식을 주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왕이 나 좀 불러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나 또 명절에 집에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집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집을 하여금 제사 좀 지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우리 사장으로 하여금 예수를 좀 믿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교회 보내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바르게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이시지 믿지 않는 그 사람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거꾸로 기도해. 자기는 전혀 어려운 일 안 하게 하고 우리 집에 제사 없애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사장님 마음 좀 좋게 해주셔서 나로 교회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나 대부분 그렇게 기도해. 그런 기도하면 안 되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뜻을 정하고 주 앞에 나갈 때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게 은혜 베푸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꼭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일을 할 때 특히 하나님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계산에 빼요. 사랑하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 우리가 오늘 예배 여기 하나님 빼고 나면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여기 왜 옵니까? 하나님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 없으면 빼면 세상 사람들이 맞아요. 여기 오면 감염돼요. 하나님 없으면 여기 모이면 안 돼요. 내 말 틀렸습니까? 네,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 달라져요. 왜?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는 치료합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상을 꺼내려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면 예배 와야 돼요. 또 하나님을 섬겨야 마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면 하나님을 섬기하고 하나님께 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맞는 건데 하나님을 계산에 빼면 예배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 삶의 주관자고 이 역사의 주관자고 이 일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끝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진짜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작심하고 나가보십시오. 마음을 정하고 나가보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꼭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사는 나를 높이고 세울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작심하고 또 마음을 정하고 나가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